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새 언약의 일꾼은 사실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텔로스라고 완성하다, 마치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조문으로 살려고 해요. 오늘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조문으로 살려고 한다. 즉 문자로 살려고 한다. 문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행해야 되는데 율법의 조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인, 성령인,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단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정말 하나님 말씀들을 잘 전하고 또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을 했을 때는 율법의 조문으로 90% 이상이 율법의 조문에 문자에 갇혀서 넘어가지 못하는, 근데 한 10%의 목회자들이 이걸 깨닫고 은혜 속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바로 여러분들의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사실 저도 이제 같이 한 10년 전에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언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같이 계속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목회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정말 개척을 하고 나서 정말 그 제자 훈련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 과정마다 정말 열심을, 특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10년 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목사님도 그걸 이제 깨닫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목회의 방향이 바뀐 거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또는 문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성도인지. 사실 이 10%의 목회자들이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좀 더 위에 상위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루터나 칼빈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이란 뭔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경에서 다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해요. 저도 저게 구약을 보면 예수님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도덕 윤리적으로 적용을 많이 했어요. 다 모든 게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단계로 가야 된다고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고, 생명성 교회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본질에 충실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진짜 교회의 영적 건강한 성장은 이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 속에서 행하는 신앙이 돼야 진짜 신앙의 자유를 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야기했는데, 그 36절에 보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신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새 언약의 일꾼은 첫째로 예수님이 성경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걸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을 구약의 역사를 써가죠.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것, 땅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예수님으로 압축되다, 요약되다, 예수님으로 회복되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총괄갱신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완성하셨대. 아나케팔로 라이오 사스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거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셨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붙들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모든 성경 구절마다 이야기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의 모든 성경, 토라, 네이빔, 케투빔, 이 모든 성경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킨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 초등교사. 구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예요. 향하여 가르치는. 그러니까 구약 속 예수님 못 보면 안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한 이유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성경이 나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먹는 것도 예수님, 마시는 것도 예수님, 안식일도 예수님, 절기도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라. 그림자, 스키야, 그림자. 근데 몸 소마,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이라.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그럼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절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그림자인데,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 보면 거기에 이제 이 하늘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하늘 만나를 내리는데 그 만나가 뭐냐? 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만나가 저게 뭐냐? 만후아, 저게 뭐냐? 사실 그걸 통해서 깨닫게끔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바라보면 가시와 같은 하얀 것이 있는데 그걸 바라볼 때마다 저게 뭐냐라고 하는 그 의문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만나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나가 뭐냐? 하늘에서 내린 떡을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정도의 그런 떡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요한복음 6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시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시는 게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17장에 16장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연결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반석을 쳐서 무리바 지역에,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물이 없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데,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서는 두 번 치라고, 두 번 쳤어요. 명령에서 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이래요. 따르는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반석이 있는데,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뭘 봐야 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돼. 절기를 통해서도, 절기가요 사실 모에드란 단어인데 야하디에서 온 단어예요. 이거는 만난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만난다, 신랑과 신부가 만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동사에서 온 단어가. 우리가 그 때가 되면 정한 시간 정한 절기 때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성전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요? 신부이신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신랑이신, 어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초실절은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이삭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장절은 1년의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하는데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드려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비가 와야 돼요. 그 초막절 절기를 행사하고 나서 바로 비가 와야 씨를 뿌려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이 끝이에요. 끝.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이 말이에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서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요, 주님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주님으로 보기 시작하면 꼬풀이 벗긴대요. 수건이 벗겨져요.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그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얼굴빛이 막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나.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이 빛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모세가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얼굴빛이 간접적인 반사의 빛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모세는 반사되는 구약의 빛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진짜로 생각을 해가지고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벗겨져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으로 보게 돼야 돼. 이게 벗겨져야 돼. 그런데 모세가 마치 신인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부인 것이냐 생각을 해서 모세에게 딱 고정이 돼서 모세를 섬기는 자가 돼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모세가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그는 간접적인 빛이니까 진짜 생명의 빛인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빛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눈꺼풀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올라갈 때에 눈꺼풀이 덮이잖아요. 근데 다시 안수받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리는 거, 명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저도 이제 10년 전에 율법의 설교를 하고 율법으로 충실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이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내용들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야 돼. 주께로 주님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이 성경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그래야 그렇게 보이는 신앙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보는 눈이 다르니까 방향이 바뀌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경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성경을 조문으로 보고 조문 속에서 뭔가 자기 노력으로 실천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적용도 나와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이게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 모세의 수건이 이게 벗겨져야 돼. 주님에게로 가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주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도 그걸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 빛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밑에 나오지만, 예? 어둠이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에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그 빛이 사실은요, 어둠의 빛을 비추는 1장 3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요. 계속 창세기 3장에서 계속 2장 3장에 가시덤불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밭이 어떤 밭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다져진 밭, 갈아 엎어진 밭, 예수님의 밭으로 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의 밭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밭에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니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전부 다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문으로. 율법의 조문은 내가 행하는 거거든요. 이 단계가 돼야 두 번째가 넘어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으로 행할 때 자유를 누려요. 성령으로 행할 때 자유. 오늘 본문에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 성령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영, 또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영, 같은.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행할 때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행할 때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행할 때만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요. 율법은 신령하되 영적인 거예요. 프리마티코스로 영적인데 성령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적용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성령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니,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 또는 받지 않았으니, 성령을 행하지 않았으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몸의 DNA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먼저 죄 가운데 가 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26절 이하를 보면, 24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은 온이로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인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몇 번이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부터는 이 성전을 나가게 되면 결단 새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작심삼일 아니요, 작심일 아니, 그것도 안 되지. 작심 교회를 떠나면 바로 바뀌는, 이게 안 되더라. 오라 나는 굶간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안 돼.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답을 가르쳐주죠. 로마서 8장 2절에 답을 가르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율법에서 해방시켰대. 근데 율법은 뭐예요?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문 나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로마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거라고, 성령으로 행해야만 육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답을 가르쳐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왜요?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율법이라고요.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왜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에베소 2장 5절 6절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살아난 존재예요.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율법이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 생활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또는 율법 생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 가만히 계셔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고 내가 사는 사람, 이게 율법이고 종교예요. 제가 전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진단할 때 한국교회 90%를 율법을 가르쳐요. 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나를 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내가 행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이 율법인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할 앞에 3장 6절에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문자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래요. 성경을 문자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신명기 3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에다 주셨느냐, 마음에도 주셨고 입술에도 갖다 입술에다 넣어놓으셨는데, 너가 하늘에 가서 가져오려고 할 것도 아니요, 저 밑에 바다 끝에 가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귀에다가 입술에다가 마음에다 주었으니까 이거를 행하라 이야기. 중요한 행하라. 그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신명기 3장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행하는 거. 근데 이걸 그대로 옮겨와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가장 가까이다 갖다 놨는데 이것을 너희한테 행하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지 못하더라면, 우리가 행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니라.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 밑에 바다 끝에 또는 바다 멀리 하늘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늘까지 승천하셔서 이것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으니 너희가 행하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를 완성했으니 너희는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으니 이걸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고백하면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했다는 것을 믿고 나의 공로를 믿고 나를 믿어서 너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해라. 입술로만 고백하라. 입술로. 누가 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누가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지옥에 갈 필요도 없고 하늘 끝에 갈 수도 필요도 없다. 신명기 3장에서는 네가 저 밑에 가가지고 저 위에 올라갈 수도 없어서 그냥 이 말씀을 너희한테 주었으니 이 말씀을 행하라 그러니까 안 행해지더라. 행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을 박아버려 죽음을 죽이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저주가 사실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는 게 모트타무트, 죽음을 그리고 또 죽음을, 이게 절대음으로 쓰이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저주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셔서 주님이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믿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짐을 지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가 행하려고 하는 게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니야.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질 테니까 또는 졌으니까 이제는 너는 다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진리시라고요. 에메트란 단어가 사실 그 영적인 의미는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에메트라는 그 단어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근데 진리는 참이에요. 참. 구원의 참, 실제. 그냥 진리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참이에요. 참. 진리에 이자도 안 붙어야 돼요. 참이에요. 참. 실제. 구원의 실제예요.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끝없이 이야기를 할 때 네가 행하라는데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행했노라. 그래 주님께 오셔서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 오셔서 믿음을 주리라. 주님께 오셔서 회개케 하리라.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가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구속자가 오셔서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이 말을 그대로 로마서 11장 26절에 가져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내가 와서 용서해 주리라 했는데 이게 바뀝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구속자가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돌이키리라.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주님으로 내 안에서 행하는 신앙이 돼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율법의 조문으로 문자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으니 나는 이제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하셨으니 네가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안에서 사는 거야.
내가 너 안에 사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종이 한 장의 앞뒤 같지만 이거를 깨달는 것과 깨달지 못하는 삶의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이제 안식이라도 그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 안에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안식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건데, 이 자유가 바로 거기에 자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부터 쭉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헬라의 단어 보면요, 카타톤, 토요톤, 우크에스톤, 노모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해석을 하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이런 것들 안에는 법이 없음이니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법으로만, 율법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사랑해라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내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율법은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면 그게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께서 사랑하게 하셔야 사랑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이 원리를 이야기해요. 희락, 기쁨도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금방 되돌아서면 또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희락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속에서 샘솟아서 나오는 주님이 흘러 넘치게 하는 기쁨이 있으면 그냥 기뻐져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 여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고 화평, 모든 게 다 그래요. 화평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평강을 주셔야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주변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 안에서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너가 하지 말고 너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하게 하시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1장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전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내 논리, 경험치 모두 다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진짜 표적과 진짜 그 지혜는 1장에 쭉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진짜 표적과 진짜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짜 표적이고 능력이고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이, 성령이 그 사람,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그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지혜를 가지고 철학 가지고 논리 가지고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나오게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가슴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주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딱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머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험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여기서 자유를, 신앙의 자유. 제가 근심, 걱정, 염려, 끝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있어. 그때 자유를 누리는 게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아르케고스, 온전케, 텔로이테스, 완전케. 시작도,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 하셔요.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머릿속에서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서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완성하신 분도 주님이시에요. 다 주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유를 누리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의 그 문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과거 일꾼처럼, 옛 언약의 일꾼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직도 내가 행하는 신앙. 모든 교회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나가는 거하고, 주님 없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전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 지식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산더러 들리고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지. 창세기 15장의 그 믿음은 내게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머릿속이 좋아서 이해가 잘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완성도 주님이시라. 다 주님이 하시고, 그러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사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주님으로 행하죠. 그럴 때 열매도 맺고, 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행할 때에 자유를 누리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더 이상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주님이 완성하셨으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주님이 마침이 되셨다고 이야기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이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저주시켰어요. 저주를 죽이셨어요. 죽음을 죽이시고 저주를 죽이시고 저주를 저주하셨어요. 저주가 다 없어졌다니까. 십자가를 붙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게 지혜고,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라, 표적이라. 율법의 물자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율법의 삶이 더 이상 우리를 휘둘러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